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치 않는, 또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짐을 맡게 됩니다. 때론 계획하지 않았던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하필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그러한 일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맡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왜 나에게 그런 사역이 주어지게 된가? 왜 나에게 저러한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게 목회를 하면서 해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교회 안에 많은 또 일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고, 또 그 직분을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 우리 성도님에게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는, 새해에는 이런 일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저에게 반응을 할까요?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야 맡겨주십니까? 목사님, 진작에 좀 시켜주시지요.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이 일밖에 없습니까? 더 많은 일을 제가 감당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반응이 오기를 저는 매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떤 반응이 저에게 오는 경우가 있냐면, 목사님, 올해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돌아올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또 직분을 맡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우리는 마지못해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지못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마지못해 감당했던 그 일이 처음에는 억지로 했고, 처음에는 그냥 마지못해 했지만,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깊은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한 3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3년 전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너무나도 건강하신 어머님이셨고, 또 평상시에 너무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신 그 어머님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자신의 어머니가 그 암이라는 또 그 병에 걸리게 되자 이 권사님의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엄마이지? 우리 엄마 이렇게 건강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필 우리 엄마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거지? 라는 그러한 원망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자신의 어머니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어서 결국 자신의 집에 이 어머님을 모시고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또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며 또 이 권사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자신에게 맡은 그 일이 있는데 권사님의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며 돌아보니 그 권사님의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3년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이기도 했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많이 슬피 울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비록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하나님과 제가 가장 가까이 머무를 수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자신의 어머님의 그 암 소식에 그 권사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마지못해 견뎌야 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과 그 어머님을 더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십자가를 받게 되었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살았던 그 구레네라는 동네는요, 어느 동네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많이 살아가던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뭉쳐서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이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러한 순례의 여정을 계획하곤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하여 그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평범한 순례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그의 믿음이 대단했거나 그가 정말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몰려있던 그 군중들처럼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 호기심과 그 궁금함에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곳에 있던 그 시몬을 붙잡아서 그로 하여금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연한 사건처럼 일어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그 시몬의 인생에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이 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그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에는 그냥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형벌로 사용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억지로라는 이 헬라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강제로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로, 누군가의 힘으로, 무력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그 십자가였어요. 얼떨결에 그냥 이끌려 나와서 그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억지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하고, 할 거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저렇게 억지로 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긴 그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다. 구약 성경과 다르게 신약 성경은요,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잘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족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 시몬의 또 그 가족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 시몬의 가족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나중에 읽게 될 그 사람들이 이 시몬, 그 시몬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구나, 그 사람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내이죠. 그 아내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어머니이다. 사도 바울이 그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이 시몬의 가정이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시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그 사건이 결코 시몬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몬이 원치 않았던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인생에 크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종종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애굽의 종의 생활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누가 종의 생활을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편한 자리, 이왕이면 더 높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의 신분을 살아가게 되었다. 결코 원치 않는 그 자리였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떤 삶이 이어집니까? 광야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다. 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하는 그 도망자 신세로 오랜 기간을 살아가야 했다. 그들이 전혀 예상치 않고 전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일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요, 때론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 때문에, 내가 맡은 책임 때문에, 내가 맡은 그 상황 때문에 마지못해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일을 내가 억지로라도 감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론 억지로 감당하는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건까지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억지로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일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 지고 싶지 않고 감당하기 버거운 자리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몬에게 그날은 절대 잊혀질 수 없는 그날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십자가를 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구나. 내가 구속사를 위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과 아무도 상관없는 이 일에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오늘 인생 꼬였네. 내가 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일까?
제가 예전에 이 성지 순례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지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순례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대략 한 14처소가 되는데요. 그 14곳의 처소를 이렇게 한 처소 한 처소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동일한 사이즈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그 순례객들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평지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다가갈수록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수록 그 오름길이 있고요, 오르막길이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셔서 조금씩 십자가를 나누어 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다르는 그 지점에 가니까 다들 이 십자가를 서로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십자가의 무게가 한 대략 30kg 이상 되는 무게예요. 너무나도 이 무겁고 또 오르막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서 십자가를 다 지지 않고 서로 누군가 져줬으면 하고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다 저를 보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홀로 그 언덕을 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다. 좀 누군가 같이 나와서 좀 져주면 좋겠는데, 누군가 같이 나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다 저를 쳐다보니까 그 시선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특별한 길이겠다. 단순히 무거운 나무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 예수님께서 내뱉으셨던 그 거친 숨소리,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어느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무겁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막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자리이다.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형통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때론 어려운 자리,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 내가 이 구레네 시몬처럼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 같은 사역의 자리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렵고 힘든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부이자 화가인 이 지거 쾌더라는 이 신부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작가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또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시몬의 십자가 사건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작품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지거 쾌더가 그린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처음에 시몬은 그 십자가를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느꼈을 거예요. 내 십자가도 아닌데 왜 내가 이 홀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가? 억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아마 점점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 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그 시몬의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시몬과 함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고통의 몸을 이끌고 그 십자가를 함께 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억지로 지어야만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책임, 또 피하고 싶던 그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 한편이 불편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서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 싶던 그 십자가가 때론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나 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가인데 찬송가 461장이지요. 단순한 이 찬양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백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기 싫은 그 십자가, 무겁고 힘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가 때론 무겁고 고통되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나 홀로 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져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